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앞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다입니다. 이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님들에게도 익숙한 말씀 삭개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저도 참 주일학교 당시에 많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말씀으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또 당시에는 개역 한글 성경을 사용할 때라 삭개오가 왜 하필이면 뽕나무에 올라갔는가, 왜 많고 나오는 나무 중에 뽕나무였을까, 또 이스라엘에도 뽕나무가 있었을까 하면서 어린 마음에는 삭개오가 구원을 받은 이야기보다는 왜 하필 뽕나무였는가, 뽕나무가 이스라엘에도 있었는가 그러면서 이 나무에 집중하면서 왜 그렇게 궁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뽕나무로 번역되었던 이 나무의 이름이 사실은 돌 무화과 나무였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궁금증은 어느 정도 해소되었지만 여전히 궁금한 것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화과 나무는 키가 매우 작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갔다는 삭개오가 올라가기에는 이 무화과 나무가 너무 낮은 것은 아닌가 하는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이 궁금증을 해결해 보기 위해서 뒤에 말씀 한번 들어보시지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던 중에 여리고를 들르시게 되셨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행자들이 여리고를 들르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있는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신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앞질러서 여리고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기다리던 사람들 중에는 삭개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말씀에서 말하듯이 삭개오는 안타깝게도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무려 성경에 직접 키가 작다고 공인한 인물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사실 어떤 인물의 키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키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도 그 사람이 키가 얼마만큼 크다, 키가 어느 정도 크다라고 키가 큰 거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지 키가 작다고는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독 삭개오를 설명할 때 콕 집어서 키가 작다고 이야기한 것은 그만큼 삭개오가 키가 작았던 인물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안타깝게도 삭개오는 성경이 공인할 만큼 키가 작고 볼품없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구름처럼 여리고로 몰려든 군중들을 뚫고 예수님을 보러 앞으로 나아가기에는 참 어려운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당시 세리는 로마로부터 세금 징수권을 얻은 세리장에게 고용되어서 세금을 징수하는 세금 징수원이었습니다. 그만큼 세리들의 봉급은 매우 낮았고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원래 정해진 세금보다도 더 많은 세금을 얻어서 자신들의 재산을 모으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허가받은 도둑이라고도 불리고, 또 유대 격언에는 산중에는 사자가 있지만 성 안에는 세리가 있다라고 멸시당할 만큼 대단한 해악을 끼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일반 세리, 세금 징수원도 이렇게 멸시와 미움을 받는데 그들을 고용해서 세금을 걷게 하는 사람, 세리장은 얼마만큼 더 많은 미움을 받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인 곳에서 인파 사이를 뚫고 지나가서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삭개오가 길을 달라고 해서 길을 비켜줄 사람이 있을 리도 만무할 뿐더러 누군가 비켜준다고 하더라도 그 혼잡한 틈을 노려서 삭개오를 암살하려 드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당시에는 친로마 성향의 인물들을 암살하기 위해서 항상 칼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셀롯당원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열심당원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성인 남성이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수치스러운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앞서 달려나가서 나무에 기어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성인 남성이 일상 중에 어딘가를 향해서 거리를 달려나가는 일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체면이 깎이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이것은 당시에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무에 기어오르는 일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달리는 것과 나무에 기어오르는 일, 두 가지 모두 당시에는 성인 남성이라면 절대로 창피해서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이 모든 수치를 무릅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 예수 선생님이 어떤 사람인가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중에 거리를 내달렸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중에 나무로 올라가 자기 몸을 숨겼습니다. 그러면 왜 하필 돌무화과 나무였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화과 나무는 키가 작은데 돌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무화과 나무 친척인 것은 분명합니다. 일반적으로 끼케야 4m 정도 크는 무화과 나무는 나무인 것을 생각해 보면 왜 하필 무화과 나무일까? 우리에게는 의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끼케야 4m 정도 크는 무화과 나무와는 다르게 그 먼 치척벌인 돌무화과 나무는 최대 21m까지도 자라는 건축 자재로도 쓰이는 나무였습니다. 줄기도 두껍고 튼튼하게 자라는 데다가 다른 나무들에 비하면 비교적 기어오르기도 쉬운 나무였고, 또 나무가 또 가로로 넓게 퍼지면서 잎사귀도 무성하게 자랐기 때문에 일단 기어오르기만 한다면 나무잎 사이에 자기 몸을 숨기기도 안성맞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일단 기어오르기까지는 했는데 기어올라서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을 보면 다들 손가락질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좀 자기 몸을 좀 숨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성맞춤인 나무가 딱 돌무화과 나무였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곳을 지나가실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가 숨은 나무 근처로 다가오셨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삭개오가 거기 있는 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어서 내려와라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늘, 그리고 해야겠다라는 말씀은 당장 지금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시겠다는 예수님의 강력한 구원 의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삭개오는 그 자신이 예수님을 찾아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도리어 그를 찾아오고 계신 것은 바로 다름 아닌 예수님이셨습니다. 삭개오는 그 즉시 내려와 기뻐하며 예수님을 환대합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오신 것도, 불러주신 것도, 자신의 집에 오신다는 것도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기뻤습니다. 지금까지 직업적으로 많은 사람의 집에 들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멸시와 적대였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환대는 기대할 수 없던 삭개오에게 예수님의 환대,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러야겠다는 그 예수님의 환대는 삭개오의 마음에 있었던 그 목마름을 채워주는 것이었습니다. 삭개오의 이와 같은 기쁨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보이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앞서 18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근심하며 돌아간 부자 간원의 이야기와는 매우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부자 간원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매우 근심하며 돌아갔지만 삭개오는 예수님의 명령에 즉시 기쁨으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욕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리장, 죄인의 집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자신들의 규범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군거리며 욕하는 사람들의 반응과 달리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그가 회개에 합당한 반응으로 구세주 앞에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는 18장에서 예수님께서 부자간에게 하신 말씀,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신 것과 달리 별다른 언질조차 하시지도 않았지만 자발적으로 자기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말합니다. 또 누군가를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에게 4배로 갚을 것을 약속하기까지 합니다. 누가복음 3장에서 요한은 세례 받으러 나온 세리들에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와 같은 삭개오의 다짐은 그와 같은 세리장들에게 합당한 회개의 반응을 보여주고 열매 맺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구원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오셨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의 오심에 걸맞은 환대로서 그의 걸맞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주어질 구원이 오늘 구원이신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머무시는 것으로 실현되고 있고, 오늘 삭개오는 그 구원의 복음을 직접 몸으로 체험하였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서 예수님을 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르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방문을 겪고 그를 환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방문에 환대로 반응한 삭개오에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지금까지 온갖 차별과 적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울타리에서 배제되고 밀려났던 그 삭개오에게 그 울타리 안으로 맞아들이시고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잃었던 아들을 되찾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를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내가 그를 되찾았노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잃은 자를 찾으시는 목자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다니시는 인자로서 나무의 몸을 숨기시고 있는 한 영혼을 발견하시고 불러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는 부자 간원의 이야기와 상당히 대조됩니다. 둘 다 어마어마한 부자였던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부자 간원은 이미 의인으로 공인된 반면 세리장 삭개오는 죄인으로 공인된 자라는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이들은 모두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있어서 장벽이 존재했다는 공통점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자 간원에게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많은 돈이었던 반면 삭개오에게는 수많은 무리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무리들이 바로 장벽이었습니다. 부자 간원은 돈이라는 장벽에 가로막혀서 예수님을 기어코 따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를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봐도 구원받을 만한 인물이었던 부자 간원의 실패로 던져진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라는 질문은 오늘 누가 봐도 구원받지 못할 만한 인물, 누가 봐도 죄인이고 누가 봐도 악독한 사람이었고 누가 봐도 상종하기 싫은 인물이었던 삭개오가 구원받은 것으로 인하여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는 말씀으로 답변되었습니다. 진정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일이 오늘 이 자리에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바늘기에 들어가는 낙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신 그 주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삭개오를 찾았던 그 주님이 오늘 동일한 죄인인 나를 찾아오신 것을 알며 그 앞에 우리의 마음을 문을 열고 환대하며 그를 맞아들이고 순종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서 반응하는 우리 모든 서울상강의 지체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